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빛의 사자로 변형한 사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변형이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가장은 뭐냐 하면 가면처럼 얼굴에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가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장을 한다든지 여자가 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예요. 빛의 사자. 빛을 비추는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같아요. 완전히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라는 단어와 변형이라는 단어는 좀 개념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변형이 많습니다. 가장은 아니고 변형.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5절. 빛의 사자로 변형한 사탄. 변형된 게 아니라 변형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형된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변형한 그런 거는 스스로 바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2절. 나는 구실을 원하는 삶의 구실을 잘라내게 하려고 저 삶이 자랑하는 것 안에서 내 삶도 그같이 발견되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행하고 행할 것이다. 구실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핑계를 삼을 만한 어떤 재료,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실이라는 것은 핑계는 뭔가를 이렇게 빙자한 것, 뭔가를 이렇게 핑계 대는 걸 핑계라고 그러고, 그 핑계를 삼을 만한, 핑계 댈 만한 어떤 재료를 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이렇게 뭔가 바꾸려고 하는,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다른 어떤 것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실이 뭐냐면, 내가 지금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로서 입장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않고 나의 제자가 지도자로 있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구실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행세께나 하는, 말께나 하는 이가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구실이라는 거죠. 그 구실을 아예 잘라내고 싶다. 잘라내고 싶다. 그 구실이라는 단어 한번 더 좀 볼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거죠. 왜냐하면 실로 누가 와서 내 삶이 선포하지 않았던 유사한 예수스를 선포하거든 혹 내 삶이 취하지 않았던 색다른 영을 취하거나 혹 내 삶이 맞이하지 않았던 색다른 복음을 내 삶은 잘 용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유사한 예수스, 그리고 색다른 영, 그리고 색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어떤 구실, 그 구실 자체를 잘라내겠다.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제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행하고 행할 것이다.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갑니다. 13절. 왜냐하면
저런 삶은 이제 그것을 11장 4절에 관한 얘기를 이제 그 구실로 삼는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삶은 거짓 사도 삶이요, 속이는 사역자 삶이요, 크리스토스의 사도 삶에 이르고자 변형한 삶이다. 이거 바로 이게 변형을 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이 이것처럼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저런 삶은 거짓 사도 삶이요. 거짓 사도 삶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한 군데 등장하는데, 포스톨로스, 푸슈다가 이제 푸슈다가 거짓, 푸시데스 거짓,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사도 합쳐서 포스톨로스. 사도행전 6장 12절로 13절에 한번 볼까요? 거짓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저 삶이 백성과 장로 삶과 거짓 서기관 삶을 충동하여 습격하여 그를 체포하여 공회에 이르고자 끌고 가서 거짓 증인 삶을 세우고 말한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법에서 거슬려 전하는 모독하는 말 삶을 멈추지 않는다. 이 교계에서 특히 이제 교계에서 서로 이렇게 그 경론을 벌이는 것들이 뭐냐면 서로 거짓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응? 그 거짓말에 이제 발린 진리예요. 그러니까 비진리가 거짓말이고 진리와 거짓말 간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점이다. 우리가 해야 될. 푸시데스, 거짓 증인 삶을 세우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다섯째 날까지도 마찬가지고 여섯째 날에도 특히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거짓 사도 삶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유대교적인 차원에서 짜여진 어떤 틀, 십계명이라는 어떤 틀, 그 틀 안에서 그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기가 좋죠. 그러나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짓 증인 삶을 세우고 공회에 끌고 간 그 대상은 누구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판 집사를 지금 판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도 한번 봐요. 그러나 겁쟁이 삶과 불신자 삶과 혐오스러운 삶과 살인자 삶과 행음하는 삶과 마술자 삶과 우상 숭배자 삶과 모든 거짓말쟁이 삶에게 불과 유황으로 불 붙여진 못 안에 저 삶의 몫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여기 나열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거슬릴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거짓 사도 삶으로 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속이는 사역자 삶이에요. 그 사역자라는 단어가 에르가테스인데 일꾼 또는 품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사역자로 했어요. 그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나 아니면은 뭐 품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세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사역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속이는 사역자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사역자. 이게 좀 무서운 얘기죠. 로마서 3장 13절 14절.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요, 저 삶의 혀 삶으로는 속이더라. 저 삶의 입술 삶 밑에는 독사의 독이요, 저런 삶의 입은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니. 전부 뭐 입과 연결되어 있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요. 속이는 건 전부 뭘로 해요? 눈으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응?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목구멍, 혀, 입술, 입. 그 혀로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악한 사역자. 빌립보서 3장 2절 봐요. 개 삶을 주의하라. 악한 사역자 삶을 주의하라. 손 할례당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악한 사역자, 여기 지금 속이는 사역자, 이들이 다 결국은 개 같은 인간이라니. 그래서 개 삶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들. 지나가는 개들 무슨 뭐 개들 주의하라는. 당연히 개들 요새 목줄 메고 다니니까. 그래도 주의는 해야죠. 그래도 이게 지금 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들개와 같은 개념이에요. 요새 들개 조심해야 돼요. 아주 포악해요. 공격성이 높고. 그러니까 악한 사역자 삶이나 속이는 사역자 삶이 이런 공격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물려요.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뭘로 하냐? 그냥 와서 무는 게 아니고, 무는 목줄만 하고 다니면 되죠. 말로 그 속이기 때문에 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기치는 거야.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스의 사도 삶에 이르고자 변형한 삶이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 삶이고 속이는 사역자 삶이고 이들을 이제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스의 사도 삶에 이르고자 변형한 삶이다. 변형한 삶이다. 그 변형이란 단어가 메타 스케마티조예요. 스케마티조. 이 스케마티조가 그러니까 변형한 거고 또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형태를 메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형상의 어떤 변화. 자, 형상의 어떤 변화 중에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반대적인 입장도 있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형제 삶만 나는 이런 삶을 네 삶을 인하여 내 자신과 아폴로스에 이루고자 적응하였으니, 이 단어가 적응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적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 또는 그런 환경에 가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도 쓰였어요, 이 단어가. 기록된 삶을 초월하여 생각지 말라는 것을 내 삶 안에서 네 삶이 배우게 하려 하며 하나에서 초월한 하나가 다른 이에게 역행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볼로. 네 삶을 인하여 내 자신과 아볼로에 이르고자 적응하였다. 누가? 고린도 교회 형제 삶이 내 삶과 아볼로에 이르고자 적응했다. 바뀌어진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이걸 가장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건 가장이에요. 근데 이건 바뀌어요. 즉 적응했다. 바뀌고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과 아볼로와 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형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게 변형이라는 단어로 지금 우리가 썼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봐요. 이렇게 변형됐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같이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않고 오히려 저 삶의 변론 안에서 허망하게 되었고 저 삶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지혜롭다고 주장하나 미련해졌다.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한 인간과 날 것과 짐승과 파충류 형상의 모양 안에서 바꿔버렸어요. 형상을 바꿔버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형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구절로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그런데 부패한 인간 그렇게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그런, 그 다음에 또 짐승,
짐승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충류 형상의 모양 안에서 바뀌어버렸다. 요새 이제 파충류 인간이라는 그런 뭐랄까 그런 모함 그런 게 많이 인터넷 같은 데 떠돌아다녀요. 그들을 일컬어서 reptilia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어느 배우도 어떤 지도자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눈동자가 그 파충류의 눈동자로 바뀌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유포하고 또 어떤 그 사람이 나는 그 파충류로 바뀌는 것을 봤다. 그런데 결국은 거짓말이었어요. 사람 속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돈 주고 돈 받고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말려들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충류 인간이 진짜로 존재하느냐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파충류라는 게 일종의 뱀인데 뱀 존재는 변온 동물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몸을 데울 수가 없어. 몸이 차가워. 그래서 손대면 엄청 차요. 그래서 햇빛을 받거나 그런 남의 어떤 체온을 이용해서 유지하는 그런 짐승들인데 실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발전시키는 그 심장의 열기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36.5도.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요 파충류, 뱀의 형상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뱀화 됐다는 거예요. 뱀화. 그런 것이지 실제 그런 뭐 파충류 인간이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이나 날 것이나 짐승이나 파충류나 다 인간들이에요. 다 이걸 인간들인데 이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한 인간, 부패한 날 것, 부패한 짐승, 그 파충류 형상 모양 안에서 바꿔버렸다. 변형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15절. 놀라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 그자가 빛의 사자에 이르고자 변형하였다. 그런즉 사탄의 봉사자 삶도 그의 봉사자 삶같이 변형하거든 큰일이 아니다. 저 삶의 완성은 저 삶의 행위를 조차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빛의 사자로 변형했고 사탄의 사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봉사자, 사탄의 그 일꾼들, 봉사자, 사탄의 봉사자 삶도 의의 봉사자 삶같이 변형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는 게 그러면 저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니까 다.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 나와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돼 버린 거예요. 뭔가에 어떤 거에 변형됐어. 그 뭔가가 뭘 거예요? 돈이요, 다 돈. 거기가 다. 사상에 의하여 바뀌는 거는 사상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되게 올바른 형태로 바뀌어요. 올바른 형태로 바뀌어요. 진리의 형태로 바뀌는데 그러나 사상에 의해서 비진리 쪽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게 속이는 그 사역자 삶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근데 그 이단들은 그 일을 왜 하느냐?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이 주로 그 연령층이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 20대가 많아. 20대가 많은데 20대들은 사실은 수입이 그렇게 이 금전적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이 젊어야만이 어떤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넘쳐서 이 단체가 잘 돌아가고 또 숫자가 늘어나요. 예, 숫자가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저기 장사 속으로 얘기하면 다매방리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어떤 사상을 이렇게 전파해 보니까 자기의 사상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했더니 숫자가 늘어요. 숫자가 늘면 당연히 뭐예요? 돈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먹히거든. 예. 그래서 그 먹히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고 가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같이 함께 또 모여들고 그들과 하나의 어떤 집행부를 이루고 계속해서 뭔가를 속이는 일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으로 이렇게 판정받지 않은 자들도 지금 기독교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들도 지금 사실은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뭔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의로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의로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선동하며 끌고 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건 대단히 큰 힘을 가진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출하지 않아도 힘은, 에너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면서 얻은 결과는 뭐냐? 돈이야 또. 그래서 거기에 미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많은 이들이 돈 보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유튜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군중을 선동해서 그 모임도 갖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종교가 이렇게 거기에 접목이 되면 거기에 항상 이게 특히 기독교 같은데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니 거기 무슨 데모하러 나가고 무슨 헌금을 합니까? 헌금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걸 예배 시간에 하는 건데 근데 데모하면서 거기서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참석도 안 하고 교회를 적을 두고 있지 않아도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정해서 나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참 힘들어서 나 짜증나서 못하겠어. 그건 안 해. 그런데 데모 광화문에 가면은 스트레스도 풀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낫더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리고 정치적 어떤 이득이 주어지니까 자기들한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놀라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 그자가 빛의 사자에 이르고자 변형하였다. 그런즉 사탄의 봉사자 삶도 의의 봉사자 삶같이 변형하거든 큰일이 아니다. 저 삶의 완성은 저 삶의 행위를 쫓아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사탄만이 빛의 사자처럼 변형했다는 것이냐? 그 말은 결국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 봉사자인 사역자들이 의의 봉사자처럼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자기의 속셈을 감추고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봐야 돼. 그게 사탄의 조종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고 그게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나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의 봉사자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탄이 어디가 있냐? 사탄이 어디가 있어요? 의의 봉사자 삶으로 변형한 그 사탄의 봉사자들, 사탄의 일꾼, 그 사탄의 봉사자들 안에서 그 봉사자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17장에 쭉 다 써놨는데 일부만 발췌했어요. 5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접하여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기 삶과 가증한 삶의 어머니라. 그리고 나는 성도 삶의 피에서와 예수스의 증인 삶의 피에서 만취한 여자를 알아보았으며 내가 그녀를 보고 큰 놀라움을 경이롭게 여겼다. 그리고 사자가 나에게 언급하였다. 무엇을 인하여 경이롭게 여기느냐? 내가 너에게 여자와 7머리 삶과 10뿔 삶을 가진 그녀를 태운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를 것이다. 네가 알아보았던 짐승은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에 이르고자 물러가기로 의도하니 땅에 접하여 안주하는 삶이요 세상에 내던져짐으로부터 생명의 책을 접하여 이름 삶이 기록되지 못한 삶이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이 말 짐승을 보고 경이로워할 것이다. 요 짐승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누구냐면 지금 사탄의 봉사자 삶이요. 응? 그러니까 누구를 태우고 있어? 큰 음녀 바벨론을 태우고 있다고.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사탄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사탄을 태우고. 그 뭐 무등 씌워갖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자신의 머리가 지금 사탄이 이거 그 큰 비밀 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 조금 이따 할게요. 9절. 지혜를 가진 지능이 여기 있으니 7머리 삶은 7산이요. 거기에 여자가 저 삶의 접해 앉은 7왕 삶이라. 그래, 머리라니까. 그러니까 그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바빌론을 큰 음녀를 태우고 다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머리의 역할이라니까. 왕이고 머리라니까. 왕이고 머리요. 그게 바빌론인 큰 음녀가 하는 역할이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절. 5삶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유사한 이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그가 오면 그를 잠깐 머물게 할 것이다. 5삶은 넘어졌고 하나는 있고 지금 6째 날에 사역자, 5째 날에 그러니까 5째 날에 사탄의 일꾼은 거의 보입니다. 어디 6째 날에 들어간 자라면 보여요. 그런데 5째 날에 속한 자들은 안 보여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6째 날에 현재 있는 요 지금 사탄의 요 봉사자 삶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요게.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 바벨론이라는 게 지금 이란을 얘기하느냐? 성경에는 그게 바벨론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무너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에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7머리 10뿔을 가진 큰 짐승이 바벨론을 태우고 지금 다닌다고. 그 바벨론을 태우는데 그게 바벨론이 뭐랬더니 머리라고. 그리고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 그러니까 혼합주의 사상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 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운동 중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게 바로 혼합주의 운동이에요. 기독교의 전 세계 교회 연합 또는 그러한 운동으로 국가, 지역, 종파를 초월하여 기독교인들이 한데 결속하고 근본적으로 연합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바로 혼합주의인 바벨론이라고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만 에큐메니칼 영어로 이렇게 바꿔놨지 이게 바벨론이에요. 온 세계라는 의미의 그리스 오이쿠메네에서 오이쿠메네라고 했는데 이 오이쿠메네는 사실은 거주지예요. 거주지. 그게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그냥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오이쿠메네에서 유리한 말로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라는 뜻이며 1910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제3차 에큐메니칼 선교대회가 열린 이래 교회 연합 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여기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멤버들이 그 외에도 프리메이전, 일루미나티, 뉴라이트, 신보수 정치 집단,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초교회 협의회예요.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뭐 불교도 뭐 마호메트교도 뭐 이상한 무당 집단도 다 여기 속해 있는 데가 WCC.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기 소속된 단체가 바로 통합측이에요. 예. 이런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가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 언급이 될 때 오이쿠메네 온 거주지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돼요. 텔로스가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거주지인 오이쿠메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그 사고주의죠. 근데 주장하는 그런 표어나 설명은 거창해. 그러나 실제 그 흑막은 모든 종교를 다 혼합하는 거예요. 특히 프리메이즌 같은 경우는 거기 회원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종교를 가진 자들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데 한 4년이 걸려요. 그래서 4년 차부터 이제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 바빌론이에요. 이들이 지금 현재 지구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에 지금 그걸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그 일꾼들이 그 짐승이고 그걸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벨론 지금 형태로 그런 사상의 형태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으로 한다면은 어이구 저 사탄이네. 그리고 안 따르겠죠. 그런데 교묘하게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사상으로 가지고 접근해 지배를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설명을 듣고 좋은 일이네. 그 협조해야 되겠네. 이래 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빠져들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그런데 단체가 아예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내 삶의 죄종 삶이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운 삶이더라. 그런즉 그때 네 삶은 무슨 열매를 가졌기에 이제 그 삶에 접해 부끄러워하는가. 왜냐하면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라고요. 저런 삶의 완성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어디로 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으려면 바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18절. 어리석은 자 같을지라도 나를 맞이하라.
영접하라가 아니라 맞이하라. 영접한다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손님을 맞을 때 손님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주로. 근데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받아들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맞이하는. 네 번째 16절. 나는 다시 말한다. 누군가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거든 어리석은 자 같을지라도 나를 맞이하라. 이는 작은 것이 무엇인지 나도 자랑함이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지난 시간부터. 이 작은 것, 미크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크로스. 이 미크로스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큰 것이어야 돼. 그죠? 커야 돼. 하여튼. 그래 눈에 띄어야 돼. 그러니까 큰 것은 눈에 띄는 거고 작은 것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이 지금 힘이 있다. 큰 것이 능력 있다. 큰 것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같은 나를 맞이해라. 데코마이. 맞이하라. 누가복음 7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여자 삶이 낳은 삶 안에서 아무도 세례 요한네스 예언자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더 작은 자가 더보다 크다. 겨자씨만큼 적지만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세례 요한은 결국은 하는 일이 뭡니까?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겨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울로스는, 예수님은, 사도들은 그보다 훨씬 이름 없이 적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도 요한보다 훨씬 크다고.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큰 나무가 될 모든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지금 요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말씀으로 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씨앗이 그냥 뿌린다고 나는 거 아니에요.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씨를 뿌릴 때도 그것을 불리죠. 벽씨를 불려서 거기서 발화를 했을 때 갖다 뿌려요. 그러면 훨씬 빨리 자라죠. 그래서 왜 그 상품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발화현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화해 씨가 이렇게 쏙 튀어나온 거예요. 싹이 이렇게 쏙 조금 눈 튀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것을 그냥 건조한 것 발화현미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싹이 툭 튀어나왔을 때 갖다 심으면은 훨씬 빨리 자라죠. 감자 같은 게 주로 이제 그런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게 그 씨종자에서 발화를 했을 때 그걸 이제 그 씨눈 있는 쪽을 잘라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서 갖다 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로 31절도 볼까요? 아무튼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네 삶은 그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된 바와 같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건강이나 육체의 어떤 특기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자랑거리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미천한 자들, 어리석은 미천한 자들을 택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할 건 없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학벌도 없고, 그 다음에 학벌이 없는 게 아니라 미약하지. 학벌은 있긴 있는데 미약해. 그리고 인물도 별로야. 가진 것도 별로야. 능력도 별로야. 그러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진리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건 너 자신의 어떤 잘남을 자랑할 것, 그 다음에 너 자신의 못남을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걸 자랑거리냐 그게? 감춰야 될 그 약점이지, 단점이지.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내세울 건 뭐 있어? 그리스도스 천국의 복음밖에 더 있어. 천국 복음, 나라의 복음. 그래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일반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데 나라의 복음이야, 나라의 복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나라의 복음.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번역하진 않았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해놨지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은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 나라의 복음 아시냐고. 나라의 복음. 나라의 복음이 뭐냐고. 성경 전체를 다 외워줄 거예요? 다 읽어줄 거예요? 다 설명할 거예요? 나라의 복음은 간단해요. 삼일체예요. 나라라는 게 국가가 존재하는 것,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3요소, 곧 삼일체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것을 국민, 영토, 주권이 이 세 가지가 조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그걸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국민도, 주권도, 영토도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거 삼권이 분립이 돼 있어요.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서로 연결돼 있어. 그게 교집합이라고 그래요. 그걸. 응? 동그라미 이렇게 교집합돼 있어요. 각자가 분리돼 있지나 그러나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으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세 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라도 3요소로 돼 있고, 하나님 삼위일체도 3요소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요소가 결합이 됐을 때 실체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야 돼. 물과 피와 영으로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체로 드러나야 돼.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바로 7날에 들어온 거예요. 7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설명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천국 복음만 얘기하고 있어. 그 천국 복음이 뭐냐 하더니 죽으면 천국 간대. 그것은 어떤 것인데? 낙원이래 그냥. 그거는 말만 낙원이라는 단어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불교의 극락이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서 가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거나 똑같은 거다. 말만 바꿨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비교되는 어떤 비교 우위에 속하는 그 천국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원리를 전하러 오셨다고. 원리. 그 속 원리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개털이에요. 말짱왕이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수박은 어떻게 생겼어? 주로 녹색 무늬죠. 겉은.
그 아무리 핥아봐요. 그게 무슨 단내가 나 뭐가 나 아무것도 없지. 그 실제 수박은 그걸 잘라서 속에 빨간 이건 그것을 먹자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속을 알아야지. 껍데기만 알고 있으면 뭔 소리냐. 그 껍데기가 뭐냐면 천국이요. 가야 될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믿으면 출석 잘하면 헌금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그 껍데기요. 왜? 수박 거달기요. 왜? 그 내용은 몰라. 안에 내용이 어떻게 무슨 맛이 있냐. 먹어봤어야 알지. 몰라.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 어리석은 자여 만약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는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되어지는 것인 몸을 뿌리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남은 삶이나 알곡의 나달을 맞이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저에게 몸을 주시되 종자 삶의 각자에게 자기 몸을 주신다. 자기 몸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씨,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것이 죽어서 싹이 나서 또 그 알곡의 나달을 맞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그 나달을 막 이렇게 달 수 있는 맺힐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그 나달은 씨는 뭐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맺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충하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란 건 뭐예요? 하초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니까.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계자씨 아주 적지만 그 안에 아주 적은 그 안에 현미경으로만 봐야만이 우리가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래서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냥 뭐 씨앗이 뭐 이렇게 적어 이렇게 그 속을 어떻게 해봐 이렇게 잘라 볼 수 있어. 현미경이 있어야 잘라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아주 적은 계자씨 같은 이 씨를 현미경을 보면서 잘라서 그 속의 모양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 거다기식으로만 이렇게 핥고 그냥 천국 가자. 어떻게 하면? 추석 잘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헌금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아주 좋은 곳이야. 이건 수박 거다기식이라니까. 그건 현미경도 필요 없어. 지금 성경을 보는 공부하는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5번째 17절. 내가 뭔가를 전하는데 줄을 따라 전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음 안에서 자랑의 이 실체 안에서 만큼 전한다. 되어진 만큼 전한다고. 실체 안에서 되어진 만큼 실체가 되는 만큼 전한다고. 그러니까 줄을 따라 전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그 내용만 줄줄줄 외운 게 아니라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복음서 내용을 줄줄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암송해서 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만한 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채워진 만큼 이해된 만큼 내가 지금 그게 실체거든. 되어진 만큼 그거 전한다 이거. 그러니까 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생각해. 벽시가 그러니까 다 익어야만이 가을철 다 이거 노랗게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고개를 숙여야만이 그때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른 벼라고 그래. 아직 덜 익었는데 그거를 배에다가 먹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 되게 추석 때 추석 무렵에 하는데 아직 덜 익어가고 있는 것을 배에다가 그걸 이제 탈곡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탈곡을 일단 해가지고 그 벽실을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까봐야 이상해요. 잘 안 까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쪄요.
삶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껍질하고 알하고 이게 분리가 돼. 예. 그래서 그것을 쪄가지고 말려요. 그래갖고 껍질을 벗기면은 그게 이제 올갯살이 되는 거예요. 올갯살. 예. 그 아직 덜 익은 올것이죠. 올것 쌀이 되는 거예요. 이른 쌀 그 말이에요. 아직 덜 익은 이른 쌀을 그것을 우리가 쪄가지고 결정체가 아직 덜 돼 있는 걸 이렇게 찌면 이렇게 달라붙죠. 그래서 우리 쌀 형태보다는 더 납작하거나 아니면 쫙그라지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쪄놓으면은 그리고 그 말려서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먹기도 하는데 굉장히 고소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쌀 전에 되어져 간 만큼 우리가 그걸 얻는 거예요. 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덜 됐는데도 된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추수 때가 됐을 때는 다 익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삶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탈곡을 해서 껍질을 벗겨서 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된 만큼, 되어진 만큼. 그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안에서만큼 전한다. 자랑의 이 실체 안에서만큼 전한다. 그 실체라는 단어가 슈퍼타시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14절. 왜냐하면 내 삶이 본체 또는 실체의 시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실체를 잡아야 돼요. 본체인 실체를 잡아야 돼요. 이걸 본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체예요. 이 실체의 시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스의 소유로 참여한 삶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헛다리 잡으면 안 돼. 예? 헛다리, 남의 다리 붙잡아야 소용이 없어요. 실체를 붙잡아야 돼. 예? 실체를 붙잡아야 돼. 바로 그 실체가 뭐야?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7날이라니까. 그게 연통이라니까. 연결된 소식, 에판겔리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 성경 푼다고 주절 응?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고 겉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일반적으로 이게 실체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복음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뭐냐? 다 허상인 거예요. 그 말은 응? 복음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 왜냐? 예수님이 2000년 세상 떠나셨다 이게야.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실체가 없어? 말씀이 복음의 실체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바로 그 겨자씨를 현미경으로 보고 쪼개서 그 실체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실체라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모든 교과서 실체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실체를 갖기 위해서 실물 경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실체화하는 거예요. 실체는 누가 돼야 돼요? 각자가 실체가 돼야죠. 그걸 삶으로 풀어내야지. 입으로 풀어내야 되고 몸으로 풀어내야 되고 그걸 풀어내야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자기가 실체화한다고 해서 삶으로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전부 구약적인 얘기예요. 거기가.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개념이지. 율법적 어떤 규범이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를 따라 전한다, 주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를 따라 행하는 건 여섯째 날 복음서 얘기예요 지금. 예. 근데 그 개념도 아닌 나는 충분히 흐레마를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흐레마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잡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도 그 실체화 하려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전부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곁들여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체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는 몸으로는 실체가 된 것 같이 규범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인데 입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야. 하나도 된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봐도 결국 이게 속이 허허하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실체가 어디 있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솔직한 얘기예요. 그 말 하는 것도 솔직한 얘기. 근데 그것은 그 다섯째 날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어디 있어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소망하는 게 믿음이죠. 뭔가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일곱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체로, 마지막 날이 실체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 그려놓으니까 그날이 언제냐 하고 이걸 계산하고 날짜 꼽고 앉아서. 일곱 날이라는 실체예요. 그거는 이게 형상화된, 체질화된 실체라고. 완성된, 내적으로 지식적으로 완성된, 무장된 실체라고. 그게. 그러니까 믿음은 그렇게 실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보지 못하게 된 삶의 책망이라 그래야 되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실체화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또 증거래. 그게 무슨 놈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증거만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증거란 단어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증거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명사예요. 그리고 이 엘렌코스라는 단어지 그 증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받았다고, 증언받았다고. 증거받았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명사와 받았다는 단어 두 단어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 증언받았다는 단어는 마르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증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증언 받은 것이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그게 실체화되는 과정이에요. 믿음의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넷째 날, 셋째 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믿음 얘기합니까? 믿음 얘기 안 해요. 찾아봐요. 믿음 얘기 얼마나 나오나.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거기 믿음 얘기 얼마나 나와? 순종 얘기에 주로 많이 나오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근데 믿음 얘기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의 실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믿음의 실체를 본 거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를 보지 못한 자는 책망받을 게 뿐이라니까. 책망받는다니까. 근데 요단은 싹 감춰버렸어. 두 번째, 보지 못하게 된 사실의 책망이다. 이건 없애버렸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래버렸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실체예요. 여기 본체, 실체라는 단어예요. 휘포타시스. 다 같이 휘포스타시스. 해봐. 휘포스타시스. 네. 그 단어 잘 안 외워지지. 외워야 돼. 여섯 번째, 많은 삶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까닭에 나도 자랑할 것이다.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많아. 왜?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
그리고 행동대원이었어. 그 팀장이었다고 주로. 그러니까 잘하는 거 있어. 그런데 자신의 육체적인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자랑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지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적인 요소도 나도 빵빵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랑하겠다 그랬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육체 안에서 신뢰를 가졌으니 만일 누군가 육체 안에 신뢰할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하도다. 나는 더 많다고. 나는 8일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법을 좇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좇아 교회를 박해했고 법 안에서 의를 좇아 흠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손해를 여겨서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나도 자랑거리 있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1절. 나는 미천함을 조차 말한다. 나 그거 다 버리고 보잘것없는 형태에서 내가 말한다. 근데 실제로 파울로스의 뭐랄까 외모가 썩 그렇게 준수한 모양은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미천함을 조차 말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바울이에요. 그냥 바울이 아주 잘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별 볼 일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자기의 고백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저게 부족해. 그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곱 번째 20절까지. 왜냐하면 신중한 삶인 네 삶이 어리석은 삶에게서 달갑게 용납한다. 왜냐하면 누군가 네 삶을 종삼으려거나 누군가 삼키려거나 누군가 취하려거나 누군가 잡아 올리려거나 누군가 얼굴에 이르러 네 삶을 때리려거든 네 삶은 용납한다. 그걸 다 용납한다고. 달갑게 용납한다고.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잡아 먹으려고 해도 오케이 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우러 왔는데 우리 한국군을 보니까 이게 공산당인지 북해인지 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으지. 영어로 물었겠지. 한국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만 어떻게 들어가지고 알아. 너 북한 사람이지? 오케이. 너 남한 사람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 뭐 줄 줄 알고, 초콜릿 하나 줄 줄 알고, 건빵이나 하나 줄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빠방 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 오늘날 지금 교회가 그렇다니까. 너 지금 사탄 숭배자지? 아멘. 너 예수 숭배자지? 아멘. 너 지금 내가 사망을 끌고 간다?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왜? 따져보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왜? 옆 사람이 하니까. 강요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로 5절. 그러나 너와 함께 있는 헬라인 티토스도 할례받기를 강요받지 않았으니 숨어든 거짓 형제 삶으로 인한 것이니 저 삶은 내 삶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탐지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니 이는 저 삶이 내 삶을 종삼으려 함이라. 내 삶이 저 삶에게 한시도 복종으로 굴복하지도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네 삶을 항상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유해야 돼요. 복음은 자유로워야 돼요.
어딘가에 예속되는 게 아니에요.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네 삶이 교원 곁에서 배웠던 불화사함과 덧삶을 행하는 삶을 주시하길 네 삶을 권면하며 저 삶으로부터 벗어나라. 왜냐하면 이런 삶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삶의 배에게 종살이 한다. 그리고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인하여 순진한 삶의 마음 삶을 속인다. 종살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에게만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배를 위한 종살이. 이게 먹기 위한 거죠. 물질적인 거예요. 거기에 종살이 한다. 그게 바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말로. 유창한 말과 좋은 말로 인하여 순진한 삶의 마음 삶을 속인다. 그래서 그 속아 넘어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엔 자유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으니 주의 영으로부터처럼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다. 이게 바로 실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으로 변형된 거. 그 실체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 거울로 비춰보고 있죠. 거울로. 그러니까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삶에게 신중한 네 삶이 달갑게 용납한다. 달갑게 여기면 안 돼. 그게 무조건 아멘, 아멘. 8번째, 21절. 내 삶이 나약한 듯이 나는 미천한 삶을 조차 말한다. 그러나 누군가 무엇 안에서 용감하다면 나는 어리석은 안에서 말하니 나도 용감하다. 나는 어리석음 안에서 용감하다고. 그 용감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글쎄 용감하다고 용감하게 얘기한다고 나는 그냥 기죽어서 말하면 안 돼. 나도 용감하게 말해야 돼. 어디 안에서? 어리석음 안에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니까. 복음의 내용이 용감해야 돼. 왜? 기죽을 게 뭐 있어? 영생을 얘기하는데. 기죽을 게 뭐 있어?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겨자씨를 쪼개서 현미경으로 보고 얘기하는데 실체를. 그렇게 용감해야 돼. 톨마오. 다 같이 톨마오. 미천함이라는 단어는 아티미아예요. 티미아라는 단어가 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단어예요. 거기 앞에 부정사 아가 붙었어요. 알파가 붙었어. 그래서 아티미아, 미천함이에요. 미천함.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 죽음 삶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패함 안에 뿌려지고 부패하지 않음 안에서 일으켜진다. 미천함 안에 뿌려지고 영광 안에서 일으켜진다. 나약함 안에 뿌려지고 능력 안에서 일으켜진다. 그렇죠. 미천함 안에 뿌려지고 영광 안에 일으켜져요. 그러니까 미천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 모습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기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용감해야 한다니까. 응? 제대로 용감하게 전하라. 복음을. 고린도후서 13장 9절. 내 삶이 나약할 때에 네 삶이 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네 삶의 온전함을 간구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나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네 삶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나약했을 때 네 삶은, 고린도 교인 삶은 할 수 있다고 기뻐하고, 뭘 보고? 비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삶의 온전함을 간구한다. 내 삶의 나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게 바로 네 삶의 나약함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너를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그게 뭘 보면서 내 삶이 나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궁금한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나약한 모습을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 안이 자신과 전하는 자의 그 상태가 같아진단 말이에요. 반대쪽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 왜냐하면 누군가는 의인에게서 초월하여 어렵게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선인에게서 초월하여 죽을 누군가는 신속하고 용감하다. 이 세상적으로는 자 위대한 어떤 사람이다. 뭐 독립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 그 뭐 이 독립 그 선열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은 선인에게서 초월하여 죽은 누군가는 신속하고 용감하다. 그런 어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람들 앞에 그런 독립을 위한,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어떤 죽음은 과감해질 수 있어요. 신속하고 용감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의인을 위한 죽음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의인에게서 초월하고자 죽은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에게서 초월하여 죽을 누군가는 신속하고 용감한데, 이게 뭐냐면 무식이 용감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왜? 실제 죽음이 아니거든. 실제 죽는 게, 뭐 성경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진짜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왜 이쁘게 봐? 그럼 바보스러운 행동이지. 그런 어떤 무모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컬어 무식이 용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빛의 사자로 표현된 사탄과 그의 봉사자 삶의 전함을 달갑게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우리가 복음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 같은 나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쪼개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나는 나약한 듯 미천함을 조차 어리석음 안에서 용감하게 말하니까. 이걸 본받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